반갑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려주의와 고난주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요일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좀 보고서 같이 가도록 하시죠. 간략적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끌고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무리가 왕의 입장을 보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를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그 똑같이 되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환호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아셨던지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주일 종려주일의 장면이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건의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돈 바꾸는 자들, 이거 다 정리하고 엎으셨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이제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농부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아마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닐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잊고 선택받은 선민인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변론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니까 뭐 요한이라고 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 두 함정에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죠. 그러면 야 요한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사람이 또 요한이 아니라고 하면 또 백성들한테 돌 맞을 것 같고, 또 맞다고 하면 또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아주 참 재밌는 변론이고요. 그리고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주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믿지 않았고,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마찬가지로 하면 이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그러니까 마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같죠. 잘 믿겠다고 하고 안 믿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닌 것 같다 싶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행동했던 이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 같죠. 네. 이것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좀 치사했던 게, 이 앞에 이제 공격을 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야 조금 칭찬해 주면서 함정은 좀 파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칭찬해 주면서 함정을 좀 파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어떤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은 참 탁월하시고 선생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너무 뺄 것이 없고 온전하신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했던 장면이 그에 대한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셨고요.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유다가 넘겨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골칫거리였을까. 자기들은 잡을 거리가 없었는데 유다가 와서 내가 팔을게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이제 내가 가서 이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식사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향유 부은 여인 뭐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는 늘 전파가 되리라 한 향유 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낭비를 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최후의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절과 중보기도를 목요일날 하셨습니다. 참 이거 인간적인 고뇌가 참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세 번을 기도하셨나? 야, 좀 기도 좀 해줘라. 같이 기도 좀 해줘라 하고 또 가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 같이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잡힐 때가 왔구나 하고 잡히신 배반당하고 잡히신 예수님 날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좀 쉬어라. 네, 때가 됐다. 인자가 이제 팔린다라고 하신 날이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날이었나 봐요. 그리고 배반당하신 예수님 이제 팔리시는 거죠.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증언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사람들의 떼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이날에는 서로 친구가 됐대요. 이 얘기인즉 참 예수님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됐답니다. 이날에는 좀 친하게 지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였죠. 그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은 몇 대 때려서 놓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때를 썼는데 본인은 이제 나는 이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빌라도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주님이 매장 당하시고 로마 병정이 무덤을 지키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이제 줘서 더 지키게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개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본 종려주의 시작과 고난주간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환호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슬픔의 성을 보고 오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고 오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받았을 때 잘해야지. 네, 잘해야 된다고. 잘했으면 더 칭찬받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제 두 번째,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혁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 행동에 혹은 내 믿음에 혹은 내 신앙에 뭐가 있다면 개혁해 가면서 점점 고쳐가면서 삶의 태도를 바꿔가면서 우리 믿음도 고쳐 먹으면서 그렇게 가야겠죠. 또 여기 하나 더 짚고 가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다. 여기서 논쟁을 뭐라고 하냐면 7 형제한테 장가든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형제는 그 자식의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지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7 형제한테 장가든 여자는 누구한테 남편이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라 너희가 착각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뭐 이건 다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음모도 넘어가도 되겠고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인간적인 고뇌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시작했던 게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달력을 딱 보시면 일요일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안식교 친구들이나 어떤 친구들은 야, 제7일이 토요일이고 맞지? 토요일이고 이날이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성경에는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 자,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하면서 이렇게 아주 꽤 들으면 적합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지키냐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냐?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지킵니다. 안식교 입장에서는 토요일, 제7일 이걸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교인 입장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일 지킨다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킨다는 거에 대한 다른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 때에는 그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지키다가 언제 갈라졌냐면 초반에 유대교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교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야, 너희들도 안식일 지키잖아. 기독교인들 너희들 우리 같이 전쟁에 참여해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때 딱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다. 그래서 유대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때부터 유대교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한 주일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려주의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살 짚어봤습니다. 이게 영상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크린에만, 화면에만 등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날짜별로 예수님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개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내가 늘 개혁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늘 두 아들 비유처럼 처음에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돌아왔던 사람처럼 내가 돌아와야지 하는 믿음 갖고,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다. 세상 거에 대한 다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수님 주기에 음모를 한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게 꼭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의 이득이면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이득이냐 아니냐 이걸 조금 떠나서, 네,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 또 성만찬, 고별설교, 인간적인 고뇌도 볼 수 있고, 네, 목요일에는 주님이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같이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배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요일날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야, 로마 병정 너 좀 잘 좀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도 좀 퍼뜨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헛소문을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참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 얘기들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네. 또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정의와 주일에 대한 정의, 우리는 제7일 안식교가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거였으면 유대교를 같이 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딱 갈라섰었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